사와디캅, 태국말로 안녕하세요가 사와디캅입니다. 남자들은 사와디캅, 여자들은 사와디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13차 아버지의 마음 단기 태국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도 큰 열매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선교의 내용들은 영상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가는 선교사가 어떻게 큰 은혜를 안고 왔는지를 함께 참여해서 나누면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또 주역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 밤에 우리의 숙소로 아논, 민트라 또 날라다라고 하는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메다끄라이 교회 개척자입니다.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또 선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논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를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이 메다끄라이라는 동네는 황금 사원이 있는 큰 동네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약 20km가 떨어져 있는 퉁푸라우 교회가 저 지역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품고 5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그곳에 전도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은 아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민트라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민트라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다끄라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사를 하게 했어요. 매년 전도를 오는 퉁푸라우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먼저 헌신해라 하는 감동이 들려왔어요. 네가 먼저 헌신해라. 어떻게 헌신할까요? 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 헌신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아노는 아주 자그마한 가방, 손으로 들고 다니는 천으로 된 가방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방 수만 개를 팔아야 가능한 200평 땅을 샀어요. 수만 개를 팔아가지고 200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땅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림교회를 개척한 박갑주 장로님의 두 번째 따님이 박송순 권사님이십니다.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셔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박송순 권사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박림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쓰임을 받았는데 나도 우리 교회의 비전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12호 비전 12호 교회를 제가 세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근데 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3년 후에 작정한 헌금 3천만 원을 교회를 세우는 3천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김영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꼭 세워지면 좋겠다.
딱 한 가정 예수님을 믿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이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가족이지만 큰 동네이고 이곳이 반드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낸 선교 헌금보다도 더 훨씬 크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만에 타이족 1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약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가운데 2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60만 명이 믿습니다. 채 1%가 되지 않아요. 95% 이상이 불교인들입니다. 타이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크라이 교회에 타이족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의 메인족 약 70% 이상이 타이족들이에요. 그래서 타이족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약 7, 8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퉁프라우 교회는 카렌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10노예에 속해 있던 메타크라이 교회가 타이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10노예에 두면 안 되겠다. 카렌족에게 두면 안 되겠다. 타이족인 1노예로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10노예에 속한 메타크라이 교회를 1노예 타이족 교회 노예로 이양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CCT 교도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퇴해문을 여셔서 이 날라다라고 하는 아주 이쁜 지금 딱 7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메타크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네에 70명이 모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어서 선교팀을 받아들입니다. 선교팀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은 3가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족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아논의 가정에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기적이고, 학교를 비롯한 동네가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여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을 헬라어로는 델라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주석은 이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좁게 말씀해 보잔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행하는 그 행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최고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선한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은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way, 유일한 길이다. only way,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당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기도.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뜻을 이루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제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인간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기도대로 예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메시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 뜻이 성취되어 가는데 제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두 종류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악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악하게 쓰임받는 샘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너도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그 샘플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너는
그 악하게 쓰임받는 샘플이 되면 안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두 종류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는 악하게, 또 하나는 선하게. 그러면 악하게 쓰임받는 샘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제1의 구속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거기에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구원의 드라마에 바로도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한 배역을 차지하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악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 그는 장자를 잃습니다. 그의 군대가 홍해에다 수장됩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악하게 쓰임받는 샘플이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 악한 자리에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의 발탁이 됐습니다. 영광의 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구속사, 마지막 구원의 구원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한 불행한 배역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가룟 유다가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너 절대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 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쓰임받아야 됩니까? 너는 그 자리에 절대로 가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악하게 쓰임받는 샘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속였습니다. 둘 다 한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여보 그러면 안 돼. 왜 베드로를 속이려고 해? 왜 베드로 사도님을 속이려고 해? 왜 성령님을 속이시려고 해? 여보 우리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 사람이라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그들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샘플입니다. 악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악하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제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제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인물, 예표. 구약의 대표적인 선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지.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님부터 그가 기도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생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제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 한없이 꼬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저 인생 밑바닥 나락에 떨어졌지만 감옥 밑바닥에서 그를 가장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제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앙마이 복개오에 있는 카렌족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놀랍니다. 뭘 배웁니까? 복개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복개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약 5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8년 동안 여성 아짠으로서 담임 교육자가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 폴리타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하셨어요. 이 폴리타이 아짠 전도사님이세요. 이 카렌족 교회는 목사님들이 드물고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담임 사역을 합니다. 8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약 4억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세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 모르고 너무 멋져요. 목회를 훌륭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담임 사역자 자리를 내려놨어요. 담임 교육자 자리. 그리고 담임 교육자가 바뀌었는데 남자 아짠 티퐁이라고 하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티퐁. 이번에 가서 저는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폴리타이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느냐? 담임하고 8년 동안 담임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훌륭하게 큰 업적을 남기고 나이가 아주 젊어요. 그런데 담임 사역자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하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적 교회 형편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게 그래서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번 집회를 손소왕교회에서 집회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폴리타이가 거기 초등학생 아이들을 지도를 해가지고 찬양을 또 율동을 그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와서 직접 아이들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해서 기타를 치면 아주 생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카렌족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렌족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협력하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동역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 담임 교육자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사역을 감당해도 그것에 충실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카렌족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움받은 담임 교육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는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선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선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선하게 쓰임받는 그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돋보이게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이 기도를 담아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성취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경륜과 그의 성취를 통칭해서 쓰는 단어가 섭리다. 섭리.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내가 그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최상의 일을 행하셔. 지금은 내가 볼 때 그게 꼬이고 안 되고 잘못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야를 믿는 것.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